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전도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727쪽 위에 보면 숫자 페이지 수가 있어요. 727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자, 잠에서 깨어나거라. 잠에서 깨어나고. 자,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전사님이 지난주에 안 왔는데 왜 안 왔냐 궁금하다 이렇게 연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은수야, 은수만은 믿었는데 전사님 일주일 만에 오니까 우리 한영이는 어디서 우리가 보도 못한 이 무지개 색깔의 마스크를 하고 패션 센스가 아주 넘칩니다. 멋있어요. 자, 전사님 지난주에 안 와서 궁금했죠? 전도사님 내일 생일이니까 내일 연락을 해봐. 생일 축하한다고. 알겠지? 전도사님이 내일 나한테 연락 안 오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생일 알림이 꺼져 있나? 이러면서 또 막 살펴볼 수도 있어. 알겠지? 은수야 연락할 거야? 그 은수도 그 다음에 생일이잖아. 전도사님 연락할게. 너가 먼저 연락해. 시연이도 전도사님 생일에 시연이 생일에 전도사님 연락했잖아. 기억하지? 벌써 까먹은 건 아니겠지? 자,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봤어요.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니까 성이 무너졌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기간이 70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막 이 유다 땅에 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포로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 일본 일제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다 배웠죠. 그리고 막 드라마 같은 거 보잖아. 미스터 션샤인 이런 거 봤어? 가은이 봤어?
가은이 드라마 요즘 안 봐? 이거 또 몇 년 전 거긴 한데 태권도 열심히 하느라고 이제 드라마를 안 보나 봐. 전생 예전에 드라마 얘기하면 알고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지금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런 일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일본 그런 일본식 표현을 쓰고 있는 것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법 체계나 검사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일본을 따라가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은 몇 년이라 그랬어요? 70년이죠. 70년이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런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끌려간 대로, 남은 사람들은 남은 대로 그렇게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계속해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방의 문화에 물들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배웠던 사람들인데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다 이방인이 그 땅에 들어와서 살다 보면 다른 영향을 막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성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성벽 하면 우리 친구들은 뭐가 생각나요? 성벽은 보통 그 성에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수비의 역할들을 하죠. 몰라? 성 이런 거 우리 친구들 안 들어봤어요? 자, 성하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게 뭔지 알아요? 만리장성을 전우산이 한번 찾아봤어. 만리장성 알아요, 몰라요? 만리장성 처음 들어봐? 만리장성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것을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지었냐 해서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나? 해찬이가 고개를 격하게 막 끄덕였어. 그래서 이게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촬영했을 때도 이 만리장성이 보일 정도로 긴 곳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여기 가본 사람 있어요? 시연이 가봤어? 안 가봤어요? 만리장성도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전우사님도 못 가봤어. 이렇게 만리장성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긴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에 그때 당시엔 전쟁도 많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로 만리장성을 이렇게 이렇게 멋있네. 근데 힘들 것 같다. 전도사님은 중국의 이 만리장성은 가보진 못했지만 여기는 이제 그런 어떤 막 성벽이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프라하성을 가봤어. 예뻐? 이거 전도사님이 찍은 거예요. 여기 가본 사람 시연이 안 가봤어? 은수 나중에 가봐. 웹툰 많이 팔리면 딱 그거 가지고 여행을 떠나란 말이야. 여기 이렇게 프라하성이 있는데 프라하성 체코에 있고 전도사님이 여기를 이렇게 걸어서 여기도 이렇게 막 올라갔어. 만리장성만큼 힘들진 않았지만 이게 나야. 여기 이게 딱 올라가는 거야. 만리장성만큼 힘들진 않았지만 꽤 힘들게 올라갔어요. 이 체코 프라하성에 있는 스타벅스가 되게 유명하대. 너무 예뻐서 전생 여기까지 오는데 걸어서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타벅스를 못 봤어. 자, 엄청 크죠. 전사님이 찍은 건데 이게 너무 성이 이게 커가지고 사진을 제대로 찍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거 거의 누워서 찍은 거야. 이렇게 찍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커요. 여기 전사님 있지. 맨날 전도사님이 뭐 어디 막 갔다 뭐 봤다 말만 하니까 안 믿는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준비했어. 야야 합성한 거 아니야 했잖아. 합성 같아? 아닌 것 같지? 딱 이렇게 해서 전사님이 이 프라하성 있는 데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야. 여기가 그 세체니티 다리라고 이 다리를 건너서 프라하성을 갔다 온 거야. 돌아올 때 보니까 벌써 깜깜해졌어. 여기 보일라나 모르겠네. 국회의사당 여기 되게 예쁜 국회의사당이 있어. 나중에 다 가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근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여기 갈 수 없잖아, 그치? 한영아, 여기 너무 이쁜데 갈 수 없지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당장 갈 수 있는 데를 전선생이 또 알려줄게. 여기는 어디냐? 수원성이야. 예쁘죠? 수원성도 이렇게 성터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영이가 그 되게 좋은 잠바 그거 수원 거기 애경백화점 가서 샀다며. 너도 거기 가서 잠바만 사서 오지 말고 가서 이거 보란 말이야. 전사님도 여기 한 5, 6년 전에 수원 사는 여자애랑 소개팅 해가지고 여기 수원 성벽을 이렇게 같이 걸으면서 이렇게 데이트까지는 아니고 그냥 전사 안에 전사에 설교하는 거 안 보니까 그랬어. 우리가 이제 수원성은 가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수원 성벽 성터가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볼 수 있어.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침략하고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성벽을 쌓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뭐예요? 외부에서 공격해서 들어올 때 무방비로 그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재건한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가 그 성벽을 재건하길 원했어요. 그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성벽을 재건해서 이스라엘에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이방의 그런 공격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길 원하는 영적인 의미도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해요? 눈물을 흘렸대. 마음이 아프대. 그러면서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교회가 욕먹고 있다. 교회 인터넷에 댓글 보면 교회 무슨 이야기 나오면 사람들이 막 욕한다. 이때 우리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때 그래도 우리 영흥교회 영흥교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거를 몰라줄까? 왜 이런 오해하는 게 크다 하면서 마음 아팠던 적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이 있어요? 우리 영흥교회는 정말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 마음 아프다. 아니면 댓글 달 때 에이 나도 한번 달아보자 하면서 같이 욕하고 막 한영아 PC방에서 댓글 달았어 안 달았어? 안 달았어? 우리 영교회도 보니까 전도사님이 막 하면서 같이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우리가 같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되겠다.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에이그 하면서 같이 손가락질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비판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럴 때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니까 그때 왕의 술관원이 되었대요. 술관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왕들에 대해서 암살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나 또 그 물처럼 포도주를 먹었다고 했잖아. 물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에 많은 양의 돌, 석회, 가루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도저히 물을 그냥 그대로 마실 수가 없어서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어서 희석해서 물처럼 마셨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왕들이 그런 음식이나 포도주에 독이 타져 있어서 암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사극 같은 거 보면 가은아 옷소매 붉은 끝동 봤어? 안 봤어? 왜 안 봤어? 거기 보면 그 음식 먹을 때 먼저 기미상궁이라 그래서 왕의 먹는 음식에 독이 있나 없나 먼저 먹어보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숟가락을 뭘로 만든 걸 막 썼다고 우리 친구들 들어봤어요? 은으로 만든 걸 썼다고. 그래서
은수저로 음식 먹으려고 하는데 독이 들어있으면 그 은수저가 까맣게 변했더라. 가은이 은수저 하나 싸? 하나 먹어보란 말이야. 그랬대요. 그러면 그 역할을 했잖아. 김이상궁이 속이면 어떡하죠?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김이상궁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면 내가 죽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을 누굴 세우겠어요?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겠죠.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됐다는 것은 단순하게 왕 대신 술을 먹어보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 자기의 목숨을 맡길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자리까지 올라갔대. 언제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되기를 기도할 때, 성벽이 재건되기를 기도할 때, 그때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하고 직접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고 해요. 그러자 왕이 물어봤대. 너가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술관원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는 것은 왕에게는 굉장한 걱정거리인 거예요. 혹시 나를 죽이라고, 포도주에 독을 타라고 누가 너를 협박하였느냐? 왕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네가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술관원은 그런 표정 관리 또한 잘했었어야 됐는데, 고향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고 살아가는 그 나라의 성벽이 무너진 거가 너무 슬퍼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대. 그런데 왕이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왕에게 저를 좀 보내주셔서 그곳에 성벽을 좀 다시 쌓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사실은 왕 입장에서는 그 속국의 성벽이 무너지건 말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왕이 보내줘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성벽이 재건되기를 원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지지난주에도 막 공부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난주에 또 석두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모세도 공부했다 막 이러니까 너희들이 이 뭐야, 교회야 학원이야 막 헷갈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는 꼭 높은 사람, 꼭 유명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기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어야, 준비되어 있어야 왕의 술관원이 되었을 때 딱 이야기하는 거야.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느헤미야가 안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가 준비된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왕의 술관원이 될 수도 없고, 술관원이 되었을 때도 너가 뭐 원하는 것이 있느냐? 여러분, 저 떡볶이가 먹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했을 거란 말이지.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고 그 기회를 잡았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력이 이런 성벽을 재건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뭐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친구도 있고, 웹툰 작가가 되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곳 가운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 내가 연예계, 또 내가 뭐 어디 뭐 웹툰, 뭐 스포츠계, 그런 곳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내가 노력합니다. 준비합니다. 기도하고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 성벽을 재건하고 싶을까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분야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게 무너졌을까요?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 2년 반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이 예배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데 그냥 너무나도 쉽게 안 오고 저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또 다행이에요. 근데 인터넷으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또 드렸다고 뻥을 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성벽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이런 걸 보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 전사님 지금 또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몇 명이 접속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2명이야. 2명이면 그 중에 1명은 나야. 지금 내가 켜놨어. 그러면 1명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1명이 보고 있는데 그 1명이 누구일까 전사님 궁금한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오늘 안 왔잖아. 온라인 예배로라도 예배 드렸니? 그랬을 때 만약에 6명 예배 드렸다고 하면 했잖아요. 곤란해 안 곤란해? 곤란한 것은 선사님 이거를 내가 조사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찾아봐라. 막 안영아 곤란해 안 곤란해? 곤란한 거야. 에? 그래서 전사님이 막 퀴즈 내고 막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뒷전으로 밀려나고 또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 확인할 수 없다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도 드렸다고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전사님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 드렸잖아. 그래가지고 모세도 공부했다. 내용도 알고 있잖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 유튜브, 전도사님도 지금 이 전도사님 유튜브 채널을 김홍규의 막 지식 플레이 이런 거 만들어서 막 10만 유튜버 이 구독자를 만들 것을 내가 포기하고 너네들을 위해서 내 유튜브 채널을 영교회 중고등부 설교 방송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구독자 지금 몇 명? 11명. 이 구독자 11명 선생님들 우리 9분 중에 이제 그러면 전세도 조사해야지. 누가 구독했나 안 했나. 이런 것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어떻게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방법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 1시간 공부에 방해돼요. 학원 가야 돼요. 하면서 유튜브 예배뿐만 아니라 오는 예배 이런 것들 다 하찮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군대에 가면, 대학교에 가면, 회사에 취직하면 그때 그 사람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릴 거냔 말이에요. 지금 당장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지 않으면 그 성벽은 점점 더 부셔지고 이제 성터도 흔적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사실 일주일에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시간 중에 유튜브 보고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예배에 오는 이 1시간 이거 내가 공부에 방해된다. 전사님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거 할 거 다 하고 왜 예배만 방해된다는 거야. 공부하는데. 우리가 2시간 예배 드렸어? 3시간 예배 드렸어?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것이 그렇게 방해된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가 조금 더 다른 시간에
게임할 거 조금 줄이고 유튜브 볼 거 줄이고 조금 다르게 쓰여지는 시간들을 줄이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다. 내가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른 시간에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사님 주변에 사실 교회에 올 거 다 오고 봉사 다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도 다른 시간들 정말 충실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우리 친구들 가고 싶은 명문대에 진학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나는 공부하겠다 이러면서 고3 시간을 통째로 교회 안 오고 이러면서도 또 대학교 못 가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무너진 성벽을 쌓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제발 교회 나오는 것을 공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면 안 돼. 전도사님이 청년 때 교회에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 딸이요 이화여대 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우리가 완전한 주일 성수하려면 주일에 학원도 가지 말고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이화여대 간 딸이 고등학교 때 아빠 저 공부해야 돼요. 제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5시 이후에만 공부하면 안 될까요? 아빠가 안 된대. 안 돼. 너 그냥 집에서 쉬어. 주일에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쉬어. 공부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해가지고 그 친구는 주일날 막 몰래 공부하다가도 막 걸려가지고 막 아빠한테 혼나고 막 그랬대. 그래서 이화여대 갔는데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그러면 주일날 절대 5시 이후에 공부 하면 안 된다 이러지 않잖아. 교회 오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세요. 알겠죠? 안영아 주일날 공부해? 딴 날은? 예배에 대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웁시다. 그래서 우리 영어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오는 날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세요. 제발. 근데 거짓말은 하지 말고 예배도 안 하는데 거짓말까지 하면 안 돼. 전사님 이거 다 확인한단 말이에요. 몇 명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보고 있단 말이에요. 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집에 있으면서 독서도 조금 하고 성경 조금 보고 우리 드라마를 봤어. 넷플릭스에 요즘에 소년 범죄인가 소년 심판인가 정확히 제목을 소년 심판일 거야. 그래서 지금 너희들의 이 10대들의 어떤 그런 문제들 알고 있어? 해찬이 봤어 드라마?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예전에는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잘못하는 것은 다 어른의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청소년 보호법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또 청소년들이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생기니까 그 법을 또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다. 법만 강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 사회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하면서 청소년들의 그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는데 결국에는 우리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그것들이 제일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그것들은 친구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일탈일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술 담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들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이런 익숙한 교회 문화를 통해서 이런 거 다 알아.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호기심이나 친구들의 권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이 야 이거 해봐. 너 용돈도 없는데 이거 막 좀 우리가 옆에 가가지고 제 거 뭐 좀 훔치자, 뺏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죄라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들을 과감하게 거부하는 것, 이것이 그 무너진 성벽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성벽을 쌓고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에이 궁금한데 한 번쯤 하면서 이렇게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견고하게 쌓는 우리 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어떤 기자의 글이 있는데, 그 기자는 한겨레 신문의 기자였고 이렇게 기자 생활을 하다가 마약 르포를 하게 되었대요. 마약 중독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층 취재를 하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겼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기자님, 이런 유혹도 너무 많이 들어왔대. 그래가지고 이 기자가 어느 날 마약에 손을 대게 됐어. 그리고 너무 죄책감이 심해서 경찰에 자수하고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한겨레 신문사에서도 잘리게 되고, 지금 이 사람이 수년이 지났는데 하는 말이 뭐냐? 너무 힘들대. 뭐 때문에 힘드냐? 지금도 마약이 생각이 난대. 근데 이 사람이 마약 몇 번 했다 그랬어? 몇 번 했다 그랬어요? 10번 했다 그랬어요? 100번 했다 그랬어요? 한 번 했대. 그것이 그냥 궁금해서 한 번 했는데 지금 벌써 3, 4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힘들대요. 죄라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호기심으로 친구들이 권하니까 한번, 그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멀리해라, 이렇게 되었던 것이 나를 답답하게 사로잡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보호할 성벽이었더라.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에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다혜도 오후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가는 길에 전사님이 딱 서가지고 인사하다 보면 다혜가 굉장히 깊이 잤구나,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더라도 오후 예배 나가서 미안, 잔 거 아닌데, 그치? 조금 졸았을 수 있겠지만 잔 건 아닐 거야. 그래도 오후 예배 시간에 그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해.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딱. 왜냐? 지금 딴 친구들 안 오잖아. 다혜는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올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이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딴 친구들 집에서 인기가요 보고 놀고 있는데 나 왜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근데 그게 좋은 거라는 거야. 감사한 거라는 거지. 한영이도 올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벽을 든든하게 세우고 나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보고. 한영아, 날씨 좋을 때 전사님 한번 같이 갈까? 수원성? 좋아요. 되게 좋았었어 그때. 우리 삶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태까지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또 선생님들의 가르침으로 성벽을 든든하게 세우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는 그 성벽을 내가 든든하게 세우고 혹시 무너진 곳이 있다면 재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